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장에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러한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라 라고 해서 60만 3,550명을 계수를 했죠. 이제는 2장에 와서는 이 계수된 이스라엘 지파별로 어떻게 행진을 하며 어떻게 진영에 그들이 거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있을 때의 노예였죠. 그래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법대로 뭔가를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 위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거기에 행하고 순종했던 그러한 종의 신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냈지만 숫자가 남녀노소 다 합해서 약 25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죠. 그 많은 숫자가 나왔지만은 이제 광야를 행진을 하고 또 광야에 정착하고 하는 그런 질서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맡겨두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위치를 선정하고 행하게끔 하는 내용이 바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묵상하면 이렇게 세 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정해줍니다. 한 가운데에는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에는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렇게 위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성막이 됨을 알게 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2장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곳에 머물기도 하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이제 그들이 텐트를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 성막이 인도하는 대로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성막이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행진을 하게 되고 또 머물게 되면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머물게 되고 이러한 삶이 광야에 40년간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광야의 생활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때와 시를 가려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몇 가지만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이 광야길을 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역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은 거룩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어린 양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은 따라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이 그를 따르는 자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심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만 그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만 그의 생명을 누리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따라가고 또 함께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그들의 삶의 중심이 행진하고 머물고 하는 그 중심이 성막에 있었듯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듯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합니다. 나의 제자는 내 말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제자는 내 말을 따르는 자들이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알레theia,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세상의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된 그들을 불러내어 자유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구조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그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지게 됨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만 죄로부터 해방되는 참된 자유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통치하고 간섭하시는 분이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행해야 됨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궁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해서 제4편대로 나눕니다. 4개의 군대로 그룹으로 세 지파씩 나누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요. 유다 지파가 나와요. 아니 르우벤 지파가 장자잖아요. 그럼 르우벤 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만 형제 중 지도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구수도 가장 많고 가장 먼저 1편대로 또 가장 먼저 앞서갑니다. 유다 지파가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에게 복을 내렸죠. 그래서 야곱이 유다 족속에게 복을 내려서 유다 족속으로 인하여 왕이 날 것을 말하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유다 족속으로부터 오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1편대, 2편대, 3편대, 4편대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쪽 1편대가 시작되는데요. 동쪽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를 만들고 그다음에 동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남쪽이 되겠죠. 남쪽은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가장 적은 숫자가 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라헬의 아들들이죠. 모두가 다요. 요셉과 라헬. 그쪽은 같은 형제였는데 그쪽으로 3편대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편대가 조성이 되고요. 행진할 때도 역시 이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에는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은 이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주변에 배치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한 자들만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레위 지파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레위 지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있는 레위 지파,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레위 지파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끌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해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각자가 주어진 곳에서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질서대로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목적을 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거든요. 야곱을 통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70명이 들어가잖아요. 400년 후에 그곳에서 나온 숫자가 250만 명.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그때 최강국이었던 그런 애굽 땅에 바로 왕이 있는 파라오가 있는 이 전제 국가 속에서요. 70명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그들을 보호하셔요. 희석되지 않고 그 민족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셔서 25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에 와서 행진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구름 기둥을 떠올라서 이제는 떠날 시간이다라고 가르쳐 주고요. 또 하나님이 머물 곳에 이제는 구름 기둥이 멈추게 하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기숙하게 하고요. 이 40년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그들이 길쌈도 하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았지만 먹을 것을 내리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질서를 정하시고 개입하셔서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걸 여러분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잊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나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책임자 되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인내를 가지고 이것이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 그런 위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함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라고 34절에 짤막하게 이 말씀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옆절의 주일날 준행하다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준행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라크, 말씀 안에서 걷는다. 명령한 대로 그 안에서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이정표가 이 말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준행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안에서 걷는다. 그리고 샤마르, 이것은 보존하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진리를 왜곡되지 않게 보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존하고 그것을 지키다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우리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도 않고 이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샤마르, 준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 삶 가운데서 행한다, 아사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준행하다라는 뜻을 옆집 주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따르는 자라야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이끄심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다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진을 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라고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 하면 머물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진을 치기도 하고 머물기도 했다. 이것이 순종의 삶임을, 실제 삶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진할 때는 막 뭔가 일을 하는 것 같고 머물러 있어 진치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진할 때도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에 머물러서 버텨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깨어 있어서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